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4절,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1절 봉독에 올립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주 창조,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아브라함 선택, 율법, 대선지자, 소선지자, 암흑시대, 그리고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탄생, 영원 구원, 재림 심판, 천국과 지옥의 대드라마는 결국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구체적인 이 일은 아브라함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욥도 그랬고 셈, 멜기세덱 등등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들을 제쳐주고 아브라함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했을까? 그 대답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너는 본토 친치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가 어쩔 바를 모르고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100세의 아들을 준 게 아닙니다. 100세 못 낳았어요. 나와 있잖아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창세기 18장 12절에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산했고 잉태할 힘을 잃었고 이미 썩은 고목과도 같은, 한마디로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네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웃음이라고 붙여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은 어디에서 그가 도리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됐느냐? 아들을 바치라는 100세에 낳은 금지옥엽 같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제는 토막치고 내장 갈라내고 토막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독한 노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온전한 믿음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예루살렘에 보면은 이스라엘 성전이 있죠. 그 성전 안에 보면 모리아산 제단이 있습니다. 돌 제단이 있는데 그 돌 제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제단이에요. 그 제단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그 이삭은 더 바이블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아버지 저를 꽉 묶으세요. 왜? 혹시 내가 반항하고 도망칠 수 있으니까 저를 더 꽉 묶으세요. 정말 독자 이삭을 묶고 쇼가 아닌 칼을 정말 들었습니다. 다급했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들과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으니 아마 그의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음성은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단계는,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성경 인물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동할 수 있는 없는 강력한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저도 35에 만나주신 하나님. 저도 그전에는 믿음이 별로 좋지도 못했죠. 교사도 하고 그랬지만 믿음도 없었고, 그랬던 저를 35에 만나주시고, 그리고 엄청난 저에게 체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방언, 진동, 뜨거움 등등. 어느 날 할머니가 전도자 무디에게 너 그날이 있느냐? 영적 체험이 있느냐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 사건이 있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영적 체험이 있고, 또한 모세도 시내산 그 가시떨기 숲에서 꺼지지 않는 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음성을 듣잖아요. 아멘.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우리 신앙은요, 영적 체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동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체험이 있는데, 이 단계가 되면은 믿음의 최고 단계로 도로 받고 더 받는 단계. 그래서 독자 이삭을 도로 돌려받고 제물로 양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최고 단계까지 4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어려운 명령을 받는 단계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마 밤늦게 하나님의 명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가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 왜 아들을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꼭 번제로 드려야 합니까?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아들을 조각조각 내서 처참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려운 명령을 받는 단계, 두 번째가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새벽과도 같이 종 둘 데리고 제물로 쓸 나무와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새벽과 같이 떠났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포기했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상식과 살인하라는 명령 사이에 믿음을 선택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세 번째, 단호한 결정적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의 단호성은 4가지를 보여주는데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사라에게 의논했다면 이 영감택이 미쳤네 하며 울고불고 싸우고 난리 날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종들도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떼어놓고 올라갔어요. 왜? 막을까 봐요. 그리고 정말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 번제로 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독한 일과 큰 일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삭의 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4번째가 도로 받고 더 받는 단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도로 받았고 양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인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대단한 이 부자지간인데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의 축복을 받고 민족의 축복을 받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리아산 가는 그
길이 3일 길이에요. 3일 길이고,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전적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은, 결정적인 믿음은 오늘 본문 보세요. 기록된 바 17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심과 같으니, 그가 뭐한 바? 믿은 바. 100세에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은 뭐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이, 이게 믿음이에요. 100세에 자식을 하나님 준 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죠? 여기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한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니 100세에 무슨 아이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90세 살아야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남자 여자의 생식 기능이 끊어졌는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가을처럼 내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9절 보세요. 그런데 그가 뭐가 돼서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세, 90세 죽은 것도 아니야. 여기 보면, 그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부활이 없었을 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비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토막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반드시 부활해 주실 줄 믿었다는 거야.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라합입니다. 라합. 이 라합은 야고보가 인정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25절 한번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인정한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이 라합의 행함 있는 믿음도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말하되, 라합이 말하는 겁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인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라합은 알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마태가 인정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남자가 41명, 여자가 4명 나오는데, 여자들은 보면 다 그래요. 그러면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한 여인, 그 다음에 롯도 나오고 이방 여인. 근데 보면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물론 족보에 오르고 막 그럽니다만, 등장인물들 여자들이 보면은 또 유다와 간음한 그 여인도 있고 다말도 나오고 참 지저분한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은 기생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조종하는 그 하나님을 본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저 뭐 밧세바나 다른 여인들은 뭐 줄 잘 서서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라합은 쟁취한 여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멘. 스스로 쟁취한 여인이 라합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인정한 16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가 인정한 믿음.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라합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 뒤에 조종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바클레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확률은 200만 분의 1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조종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민족을 배반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아멘. 놀라운 축복을 받지요. 아멘. 제가 이번 코로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딴 사람은 간가 엑스레이 한 방 찍고 마는데 나는 사진 7방 찍더라고요. 엑스레이를. 폐가 하얗더라고요. 폐가 하얗고 폐가 완전히 망가졌고, 그것만이 아니라
혈전이 있어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혈전입니다. 혈전이 막히면 머리 터져서 죽거나 그러잖아요. 이 오미크론의 후유증 중에 가장 큰 게 혈전입니다. 저는 혈전도 있었고, 그리고 피에 염증 수치가 대단히 높았어요. 피에 염증 수치가 높아서 저는 주사 치료를 하는데 이 델타의 효과가 있었던 항바이러스제를 치료했는데 그게 오미크론에도 좋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음압병동과 항바이러스는 하늘의 별 따기인가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압병동에 들어가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았고 염증 수치가 높아서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았고 혈전이 있어서 혈전 주사도 맞았고 그리고 기침도 심하고 그래서 항생제 주사 4가지 주사를 맞았어요. 죽었어요.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죽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음압병동은요 교도소랑 똑같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밥이라고는 쥐방울만큼 줘요. 밥심으로 산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세상에 밥을 그렇게 쪼까 주는데 배가 얼마나 고픈지 뭐 간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밥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야. 하여튼 10하루 있었습니다. 10하루 동안. 그런데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꿈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2번 이렇게 좋은 꿈은 2번 꿨는데 한 번은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울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막 엉엉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니 콱콱콱콱콱콱콱 하더니 하늘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더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 주님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 갑자기 화면이 탁 바뀌면서 저 언덕을 보이는데 황금성이 있는데 그 언덕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335 짝을 지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찬양을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때 처음으로 한번 들어봤던 그 찬양을 제 입에서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뒤를 돌아봤더니 검은 무저경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정말 위로받았던 첫 꿈이었고 2번째 꿈은 이건 우리 교인들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광장에 제가 있는데 지저분하더라고요. 광장이 더러워요. 아마 제 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저분하더라고 광장이. 엄청 넓은데 근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광장을 지나다 보니까 광장 끝에 커다란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웅덩이가 있는데 물이 깨끗해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집사람하고 저하고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깨끗이 씻었는데 죽었더라고요. 깨끗한 물인데 죽었어. 죄 씻음을 받았는데 죽었어. 그 사람은. 깨끗한 물이에요. 그 웅덩이가. 근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여보 나 무서워. 목사님 나 무서워. 그래서 나 시체 안 무서워. 나 죽으면 하나도 안 두려워. 나 시체 안 무서워. 죽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나. 내가 당신 기다려. 제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웅덩이에서 이렇게 내보내줬어요. 집사람이 나를 붙들고 웅덩이 나왔어. 근데 그 죽은 사람 못 나왔지. 깨끗하더라고요. 깨끗이 식었는데 죽었더라고. 그 나왔는데 골목을 지나서 우리 교회 앞에 딱 도착했는데
웃음소리가 들려, 우리 교회 앞에서. 누구란 얘기까지도 해줄게요. 예언이 한 소리 전숙자. 서에서 교회 밖에 놀고 있더라고. 교회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회 밖에 놀고 있더라고, 서 있어. 떠돌이들 구원 못 받아요. 아니, 세상에 교회 밖에서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하고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환한 빛이 없어요. 희한데 우리 교회가 큰데 그 희한 거기에 가운데 큰 탁자가 있는데 거기 주님이 계시고 나와 집사람이 앉아있는데 애석하게도 몇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거짓말을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전부 6명 있었어. 저까지 6명. 얼마나 화난지. 그 탁자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교인들이 앉아 이렇게 있는데 다 6명 있더라고요. 그러다 깼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제가 막상 음압병동에 나오니까 그 바깥 그 차가운 공기를 들어 마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지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 막. 얼마나 감사한지.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은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막 엉엉 울었어요.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 내가 폐가 아주 안 좋았었어요. 기침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폐가 아주 안 좋았었는데, 기침은 이제 안 합니다. 폐를 싹 고쳐주세요. 산소 수치가 88까지 떨어지니까 그냥 산소 호흡기부터 끼워주더라고요. 저 입원 안 했으면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산소 수치가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산소 호흡기부터 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폐도 깨끗이 나음받고, 다른 사람들은 덜 나은 상태로 일주일씩 약을 줘서 이렇게 퇴원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 하나도 안 주고, 약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퇴원시켜줬어요. 열 하루 만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요번에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정말,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믿음으로 해라. 뭘 전할까요? 네 스타일대로 해라. 하면 너 하는 대로 해. 네 하는 대로 해. 그러더라고. 네,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 와가지고도 안 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누워만 있는 거예요. 말도 못했어요. 힘들어서. 말도 못하고 기운도 없고. 밥심으로 산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밥이라고 요만큼 줘가지고 요만큼 주는데, 아이고 얼마나 배도 고프고. 저 많이 빠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시찰 목사님들한테도. 저는 죽을 병을 일탈된 목회, 어그러진 길로 감으로, 징계로, 머리 터질 뻔도 했고, 눈도 2번씩 막혔고, 또 신장도 투과율 25%, 1, 2년 날에 100% 투석한다는 선고까지 받았는데, 저의 기도와 우리 교인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작년 6월 투과율 40%, 그리고
작년 9월 투과율 50%, 올 1월 머리 MRI 찍는데 신장 투과율 60% 정상 수치가 나왔어요. 신장 정상, 간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머리에만 약간의 동맥경화만 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저를 기이한 방법으로 입원시키셔서 저를 만지셔서, 그랬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폐도 7번씩 막 사진 찍는데 하얗더라고, 폐가. 근데 기침도 이제 하나도 안 하고, 다만 기운이 없는 거, 그거 하나 빼면은 이제 다음 주쯤은 회복이 되겠죠. 이제 오미크론은 대세입니다. 오미크론은 대세고, 이제 감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미 오미크론에 한번 걸렸던 사람은 특별 항체가 있어서 6개월 동안 주사 안 맞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린 사람은 불행 중 다행인 건데, 근데 다만 후유증이 무서운 거예요. 오미크론은 후유증은 약한 거를 침투하는데, 저는 폐렴, 혈전, 피, 이 염증 수치가 높고, 그리고 열도 있었고 설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는 왔어요. 그래서 열 하루 동안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저를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좋아지셨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식사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인데 식사 준비할게요. 뭐 걸린 사람 또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항체가 있으니까 그런다니까. 어쨌든 그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지요. 감히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